평화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충고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도 같이 한번 더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광고 한참 빠졌는데요. 우리 오늘 원로 장로님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책 이제 사진만 조금 이렇게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원로 장로님 그리고 당회원들 함께 1, 2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바로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치앙라이 선교는 바라기는 여러분 각 신도회에서 좀 임원단들이나 꼭 한 분 이상은 꼭 가시도록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가서 좀 보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2월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성탄은 이미 지나갔죠. 언제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주님께서 오셨죠. 첫 번째 성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는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립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도는 이미 오신, 그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앙의 고백은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기다림일 겁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의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진득하게 뭔가를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빨리 뭔가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이 기다림이 오래되면 실패와 절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펴야만 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살펴야만 되고 또한 그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놀랍도록 정확하고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제때에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장난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일이 응답되기도 해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주의 택한 자녀에게 이루실 약속을 미리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든 이들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림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분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역사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시는 성경적인 분명한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그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 풀이 다 꺾이고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광야 백성은 주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는 13년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형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그도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큰 그릇은요, 좋은 그릇은 오랜 시간 동안 장인이 빚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에게 광야의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사울 왕이 범하였던 그 죄를 똑같이 범했을 겁니다. 만일 요셉에게 종과 감옥에 매여 있는 억울한 그런 시간의 연단이 없었다면요, 그는 아마도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광야 백성에게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애굽의 화려함으로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이들로 하여금 정금같이 연단하여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기다리게 하신 이 기다림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로마서 여러분 5장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망의 그 앞에 근거가 뭐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오랜 고통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해서 우리가 분명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말씀 보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세상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연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주를 의지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태국 선교 여행 때 아침마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회 탐방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약 한 20분 정도 함께 가셨던 장로님들과 나눴던 그 말씀의 묵상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낯선 땅 선교 현장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은 날 것 그대로의 주님이 나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금요일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26장 말씀이었어요. 13절에서 19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신명기가 34장까지인데 33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죠. 이제 모세가 설교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백성에게. 그날 말씀 가운데 모세가 주의 백성에게 하는 말 중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나니,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인 것을 제가 주님 다 행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노인의 겸손한 그 기도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그날 하루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빈 곳에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이 똑같지 않다. 내가 처하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읽는 그 말씀은 정말로 새롭다. 그렇게 짧게 적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듣는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요,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정말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새롭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이 역사하는 하나님은 여기서도 저기다 다르지 않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죠. 그날 주시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면요, 그때는 정말로 주시는 말씀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나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구절 한 절 한 절의 말씀의 찬양이 정말로 은혜가 되어져요. 뭐가 달라졌죠? 말씀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이런 그것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그 위로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몬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왜 시몬일까?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 영광을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왜 늙은 한 초라한 늙은 시몬일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역대기하 1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의 뜰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의 지면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어떤 교회를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간구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다 장로가, 권사가 다 권사와 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그 교회와 성도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인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어둠과 같은 괴로움 속에서 소망의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위, 명예, 이것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자신의 이 모든 가진 것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었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의 시간이 400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400년의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갔던 그때에 시므온은 주의 약속을 여전히 품고 주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여느 날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게 안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게 되어져요. 이 아이가 메시아인지를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내 앞에 오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시몬 개인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시몬의 기다림은 첫째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가 열심과 끈기로만 하나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기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약속을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여기서 무릎 꿇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주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가 매일 성전에서 이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지시가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거죠.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해서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다림의 행위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나의 열심보다, 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약속을 받아야 우리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죄가 뭐죠? 그가 왜 버림을 당했을까요?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는 안 되는데,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보다 앞서 사울 왕이 범했던 죄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 한 번을 드렸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죄였던 거였죠. 이런 말씀이 행동과 나의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든, 어떤 마음의 결단을 세웠든 그 결단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우리 모든 것들은 제 풀에 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가도록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먼저 갈 때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오고 그 법궤를 밟고 있던 레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멈추어 섰을 때 그때 강이 갈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만 돼요. 두 번째는 시몬의 이 기다림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지만 언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29절 말씀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의 싸움을 한 거죠. 그 어느 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는 주께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평생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나이가 또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인생의 나이에 언제 성령의 지시를, 즉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없어요. 또한 그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간격을 우리는 인내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메꾸어 나가야만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생활입니다. 결코 쉽지 아니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의심되거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보세요.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만 넘쳐나요. 그러나 나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메꾸어 나가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힘이 들면, 견디기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성전에서 만났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그곳에 즉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치유를 받았죠. 그러나 그 앞서 그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의 평생 소망이었던 두 눈이 뜨게 된 것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돼요. 그곳에 있어야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의 은총이 역사할 때까지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오늘도 힘써 지켜나가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시므온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괴롭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만 되죠.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악에 받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교회와 성도는 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집단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이 모든 아픔의 소리들, 부르짖는 소리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기다리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셨어요. 시편 40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침이 오늘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침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우리는 그 언제는 알지 못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성탄절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크신 능력을 저희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크신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의 생명을 죽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저희들이 하나님 기다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의 눈물에 슬픔과 고통의 그 모든 목소리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양입니다. 우리 380장 찬양